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 약속을 과연 어떤 누군가 약속을 할 때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됩니까? 오늘 179번 믿음과 약속 23번째는 우리가 정말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가치가 있는가를 어떻게 우리가 체크를 합니까? 신명기 18장 21절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요? 다 궁금합니다. 이 말씀을 정말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합니다.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니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여호와 이름으로 했는데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고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성취함이 있는가 그리고 증언도 있는가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또 한 가지 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믿고 했는데 그런 증언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성취함이 없다면 뭔가 우리는 내가 믿음이 없던가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다른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약속 속에서 오늘 신명기 18장 22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지자가 있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선지자가 여호와 이름으로 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했는데 증언도 없고 성취함이 없다면은 선지자가 잘못 말한 것이다. 그럴 수도 있고 또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또 따라서 행했는데 증언도 없고 성취함이 없다면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선지자가 거짓을 하지 않는 건 거짓 선지자의 말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함이 있고 체험이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체험 해봤습니까? 어떤 성취함을 이루어 봤습니까? 그러면서도 막연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살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자기가 보지 못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계명을 내가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다. 주님이 역사하셨네 하셨네.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명기 18장 22절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정말 나타내 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시면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이죠. 성령 분명히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압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 저런 신 섬기면서 그냥 믿으면 좋겠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그렇게 체험이 따르고 어떤 성취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는. 계명을 지키는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네, 해주셨네. 우리는 그런 점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의 성경은. 그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서 사랑한다면서 지킨다 하면서 그런 체험이 없다면 왜 없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거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건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우선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야 또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 게 있어요, 또. 예, 우리는 그냥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되는데, 깨닫지 못하겠는데,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한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서 쓰여졌습니까?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얘기는 그겁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지식을 얻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 지식이 내가 깨달아져서 나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랬습니다. 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에게 전달이 됐다면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그래서 묵상하라고 합니다. 예,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이건 머리에 지식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래서 그걸 지켜 행할 때 그때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다고 그랬습니다. 예,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나의 반응이 나타나요. 내가 행동이 나옵니다. 예,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해서 어떻게 행동이 나갑니까? 예, 내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내가 헌신 봉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도움을 입어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네, 하나님께서 이루신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보여줬어요. 그 사랑은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중요하다면 그 사랑을 내가 느낀다면 뭐가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아주 충성을 다해서 뭘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반응, 봉사하기 싫고 이런 거 저런 거 하기 싫고 행동 옮기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알면 그렇잖아요. 사랑을 알면. 자, 그래서 왜 그렇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이사야서 55장 8절에 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그는 창조자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 잠언서 14장 12절에 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예, 우리 누구나 그래요. 다 옳다고 하지만 실패하고 망하고 뭐가 잘못되는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비교한 사막이라.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하는 것이 잘못되고 있는. 예, 그게 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대로 내 생각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패를 하고 그 말씀이 잘못됐다는 걸 내중에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비교한 사막이라.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던 것이 그렇게 잘못된 사망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의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양 같아서 우리가 멋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목자 대신 주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근데 왜 안 됩니까?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내 생각 내 뜻대로 하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예,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합니다. 문제는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바른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항상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본의 아니게 많은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생각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내 길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런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돼 봐야 돼요. 과거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법궤를 들여다보고 또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 5만 70명이가 죽었잖아요. 법궤를 바라보다가.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뒤에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이고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자,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가? 로마서 7장 18절 20절에 보니까 내 속에 죄가 있어 선을 행하기 하지만 원하는 대로 안 돼요. 왜?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싸우고 부부간에 싸우는 이유도 뭐예요? 다 옳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다 옳아요. 왜?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간 사마이기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7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니까요. 창세기 2장 17절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선악을 내가 구별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별해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마. 아담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선악을 구별을 그렇게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에 보니까 왜? 우리가 우리 속에 남을 판단하면 판단할수록 우리의 심판 그 죄값을 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마. 지금도 마찬가지. 선악을 네가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이지만 우리 인간은 아주 내 기준, 죄를 가진 우리 속에 죄가 있는 우리의 판단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 20절에 내 속에 죄가 있어서 손을 원하지만은 그리고 악을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툴 때마다 우리는 내가 그랬을 수가 있어. 내가 잘못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고 넘어가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내 속에 영은 하나님의 법, 영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만 그리고 내 혼, 육, 그 겉사람,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하지만 이 겉사람은요 세상 죄의 법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다투요. 양심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많은 실수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언제나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이용돼 가지고 오히려 마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 받은 자가 실수하는 것은 충만하지 아니할 때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법과 그러니까 지체의 법과 아니면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양신의 역사한다는 거예요. 양신이. 언제나 우리는 성령의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할 때도 충만합니다. 열심히 기도할 때도 충만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찬양을 또 뜨겁게 할 때 그때도 합니다. 또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그때도 충만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어떤 충만한 어떤 사역자를 통해서 기도받았을 때 그때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많이 쏘가요. 자,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거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이에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간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은 엄청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다 가졌고 모든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뭘? 성령의 능력.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속사람, 내 영은 성령이 충만해. 우리가 육신은 어떻습니까? 내가 육신이 연세가 많고 하면 단백질이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이제 영양, 어떤 그 건강식품을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데 그 충만한 방법을 얻는 방법은 뭡니까? 예, 여러 가지 성령 충만한 방법을 얻어서 내 속에, 내 영에 강건할 때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말씀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예, 생각을, 내 법을 내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라는 것은 우리가 갈라디아 4장 6절 했잖아요. 예,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의 영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요? 믿음을 통해서.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사랑의 터전에 그 믿음을, 자,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 믿음이 충만해졌어요. 그럼 뭡니까? 이제는 예, 결국 모든 일을 행할 때 사랑의 기초에, 그래서 예,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또 사랑의 터전 위에서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묵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우리 행동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신명기 18장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니되 정엄도 없고 성취함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아니든가 아니면 우리가 믿음이 없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그냥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을 체험하고 있는가,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를 하죠.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말미암아 영광. 예. 자, 주님께서는 해주셔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해주셔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 앞에 영광이 들려져요. 근데 주님이 해주시는데 어떤 역사도 체험하지 못하면, 어떤 일도 성취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과연 믿는 겁니까? 믿음이 없든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믿었든가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건 주님이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또 성취함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들려져야 돼요. 네,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또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들려야 됩니다. 자, 예수 이름으로 구했는데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여기에 속하고 있어요. 체험도 없고요. 어떤 것도 체험이 없어요. 믿는 사람이 납니다.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뭐라고 써요? 내 이름을 기름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내게 복을 주죠. 뭘로 복을 줘요? 뭐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타나지 않은 것도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쏘가 있습니까? 내가 체험이 없다면, 어떤 게 성취함이 없다면 우리는 발버둥 치고 뭔가 내가 말씀을 잘못 깨닫고 있든지 내가 잘못 믿고 있든지 믿음이 없든지 뭔가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발버둥 쳐야 돼요. 분명한 건 체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뭡니까? 예, 우리가 12명의 정탐꾼도 그렇잖아요.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가나안 땅에 왔던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들어갔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는 뭔가 체험을 따라야 돼요. 성취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것은 덕이 없던 우리 발버둥치고 뭔가 내가 믿음이 잘못됐는가? 아니면 말씀을 잘못 믿고 있는가? 예, 아니면 말씀을 잘못 깨닫고 있는가? 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예, 성령 가지고 다니면서 하니까 다 그럴듯하지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자, 우리가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든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세요. 천지 만물이 떨고 있는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만왕의 왕입니다. 만주의 주입니다. 그 이름으로 부르짖는데 아무도. 우리가 그랬잖아요. 네, 옛날에 사극에도 암양어사 뜬다고 그러면 딱 그냥 벌벌 기지 않습니까? 지금도 만약에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예, 대통령이 오신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와서 막 경비도 하고 난리가 나죠.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죠.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만주의 주입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하는데 아무 반응이 나타나면 내가 그 이름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 믿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그냥 보통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자기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 그런 체험을 반드시 하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랬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했습니까? 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 자기가 시험해보고 확정해야 돼요. 뭐 시험이 따르고 있는가? 성취함이 있는가? 없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는 거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뭘로 시험해요? 이렇게 지금 약속의 말씀 하잖아요. 신명기 18장 22절에 제가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이 없고 어떠한 성취함이 없다면은 우리는 뭐가 예? 하나님 말씀이 아니던 걸 믿고 있던가 아니면 내가 믿음이 없던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각자가 보십시오. 내가 이 주님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어떤 성취함을 받고 있는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우리가 각자 마음판에 새겨놓고 한번 계속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하고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계신 걸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모르는 자니 뭘로 믿어요?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을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예, 그분이 선교지에 나가요. 예, 한국에서도 또 외국에서도 선교지에 나갑니다. 근데 그분이 기도를 하기를 어때 옆에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진 분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계속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기도 하고 막 예언도 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나도 저런 은사를 받았다. 저런 은사를 받으면 좋겠다. 왜? 외국도 나가고 하면서 많은 반응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그 은사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신 거예요. 책망을 하신 거예요. 너는 네가 받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 너에게 귀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귀한 것이 있다고. 책망하다. 그때서부터는 뭔 기도해야 되냐 그 사람이. 하나님은 사랑하게 없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없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없소서. 기도를 바꿨어요. 이제까지는 은사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까지는 나에게 받은 것이 있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없소서. 분명히 받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을 하니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주리셨잖아요. 그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이 떡더이가 되어라.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모든 말씀으로 사는. 분명히 광야 40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로 해서 내려주셨어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불뱀과 전개 같은 위험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나면서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기 집에 쌀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아내가 여보 우리 쌀이 떨어졌네? 그 말 한마디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면서 밖에 나갔다 들어보니까 방문 앞에 쌀자루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며칠 뒤에 또 똑같은 일이 있어요. 근데 또 그 말 한마디 했는데 또 쌀자루가 있는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으로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체험을 한 거예요. 예, 체험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또 가르쳐 줬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보면 그걸 이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더니 하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가지고 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셨더라. 주변에 보니까 많은 환자들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주님께서 담당하셨잖아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더라.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만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엄청난 역사가 질병이 치료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했던 역사 아니면 예수님께서 했던 역사 이런 거 많은 것을 엄청난 체험을 질병이 치료가 되고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이제 어디 운동을 하는데요. 운동하는 집에서 한 10m쯤 떨어진 어떤 분이 낯선 분이 그 운동기구가 있는 그 뜰에서 자꾸 손을 주무르고 있어요. 그래서 쫓아가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어깨가 아프고 팔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때 당신 손이 한짝 짧습니다. 어깨 아픈 사람들은 다 한쪽 손이 짧습니다. 손이 짧아요. 근데 이 손이 지금 길어나는 것을 보거든 상대방은 믿어줄랍니까? 그래서 당신 손을 펴보세요니까 손이 짧은 거예요. 그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해요. 손이 길어났어요. 그게 믿어주는 거예요. 해주세요. 어깨나 손을 대고 기도했는데요. 손이 위로 올라가니 그분이 깜짝 놀래요. 그런 일을 경험한 일이 없대요. 그것 때문에 도수 치료하느라고 한 번에 갈 때 10만 원씩 내거나 돈도 엄청나게 없었대요. 하던 장사도 2년 전에 포기했대요. 근데 그렇게 해서도 안 됐던 게 손을 대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했어요. 경추에 대고 명령을 했는데 그냥 이 손이 다 자유롭게 돼버리고 얼마나 놀랍니까? 예수 이름의 권능이 얼마나 합니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또 주님께서 그냥 고통받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고통 가져가셨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그분은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습니다. 많이 배운 것도 아닙니다. 뭘 체험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고 주님은 대단한 사람을 골라 쓰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자를 택하사 있는 자를 만들어 쓰셔요. 그 사람이 능하냐? 그 사람이 부한 자냐? 아니면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는데 관계없어요. 하나님 쓰시고자 하면은 만들어 쓰셔요. 모세도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도. 나는 입술이 둔하고 혀가 둔해 그 입술이 뻣뻣해서 바로에게 갈 수 없습니다 하니까 그걸 누가 지었느냐. 그렇죠. 창조자잖아요. 그분. 그래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모두가 다 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주님 사랑 전하는 것이 이렇게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말씀 붙들고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게 어떤 은사나 능력 그런 것보다도 역사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기도하길 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 사랑 전하는 일에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했던 일이 뭡니까? 이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시작을 했다고 그럽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니까 한나가 어떻습니까? 분이 나는 자식을 낳고 있는데 자기는 자식 없어 많이 관세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어요? 내가 자식을 낳게만 나면 기르지 않아. 내가 기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식을 낳게만 해주세요. 그런데 누굴 낳습니까? 한나. 한나가 누굴 낳았어요? 사무엘을 낳잖아요. 사무엘.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 받았잖아요. 즉시 응답.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 즉시 응답해줘요. 뭔가. 왜?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내가 이걸 무엇인가를 내가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그럼 나는 아끼잖아요. 이게 어디 부서지지 않고 또 잘 보호하기 위해서 아끼지 않으면 하나님 똑같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분이 아끼셔요. 왜? 그분이 쓰시려고.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났잖아요. 전도서 3장 11절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한다고 그랬다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만드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그러면 즉시 응답해줘요. 자, 그런데
처음에 따르지 않고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지. 아니면 내가 믿음이 없는 거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처럼 우리는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고, 그리고 신명기 18장 22절에 선지자가 한 말씀이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다 하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라.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했는데 체험이 왔는가, 아니면 어떤 성취함이 있는가 기억해 보시고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하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또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든 모든 만물 예수로 무릎 꿇게 하신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요 반주이시. 그 이름만 불러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아직도 시험도 없고 어떤 성취함을 얻지 못했다면, 아니면 내가 어떤 걸 잘못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축복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